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신데 오전에는 제가 정말 만나 뵈서 반갑다 이런 인사를 진하게 한 것은 천국 갔다 올 뻔했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오전에도 했으니까 또 해야지. 네. 어저께 국내 선교 가다가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망가졌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 고장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대처를 잘해서 오늘과 같이 여러분 만나 뵀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 다니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여러분 선교할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힘을 얻을 때에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어제는 저한테 차가 중간에 가다가 기아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경험하니까 제가 이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다시 만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갑던지. 그래서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인사드렸는데, 저녁 시간에 또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특별히 요즘에 휴가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못 뵌 분들이 계셨는데 그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요즘에 제가 7월과 8월 달에 날씨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요. 지난번에 어르신 섬길 때도 비가 계속 왔는데 비 오지 않게 하려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학교 마지막 수련회인데, 안전과 또 일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소망과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청년부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또 내일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끝,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니까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은혜로 끝이 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게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끝이 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은혜가 중요하면 성경 마지막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은혜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무슨 뜻이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 은혜를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니까 모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가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하는가?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분명할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에 갈 때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에 그 써 있는 그 패에 성도 아무개라고 기록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거기 성도라고 쓰여 있지 않으면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 가족분들로 너무 어색하고 그렇게. 근데 성도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장례식장에 가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은 그 영정사진 얼굴에 딱 나와 있어요. 영정사진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의 영정사진은 다 활짝 웃고 계세요. 사진이 평안하세요. 왜요?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얼굴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정 자체가 어두워요. 나중에 한번 다 가보세요. 가셔서 영정사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흐뭇하게 나 먼저 천국 간다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굴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장례식장에 가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그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에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구원받았잖아요. 모태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평생 살았으니까 세상의 향락을 즐기지 못해가지고 늘 세상의 향락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저 강도가 참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세상의 향락을 좀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근데 아니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강도를 부러워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내가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경험한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공급하시는 은혜.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돌봐주시는 은혜, 살펴주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교훈하시는 은혜, 책망하시는 은혜. 은혜 많죠?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 그 한 가지만 경험하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옆에 강도는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예수 믿으면 다양한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나와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다시 물을 수 있죠. 목사님, 갖다 붙이면 다 은혜입니까?
뭐 살려주시는 은혜, 기회 주시는 은혜, 또 고쳐주시는 은혜, 책망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갖다 붙이면 다 은혜입니까? 갖다 붙이면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사람들에게 언제 알려주시냐면 모세,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에게 맨 처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에 영어에 보면 이렇게 I am who I a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나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건데, 그래서 의역해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은 I am who I am이라고 할 때에 I am은 뭐냐면 비동사인데 비동사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이라고 하는 존재하다.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 뜻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절반만 아는 거고, 두 번째 비동사의 뜻이 뭐가 있냐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종합영어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I am a student, I am a boy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영어 시간 아닌데 지금 막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I am, who I am은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그 무엇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병원에서 웬만한 병들 다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아서 응답받고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살던 양주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포천이 있고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받고 병 고침 받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유명해졌는데, 그 병을 고침받은, 내가 기도해서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이야기하고 의사도 못 고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병 나았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영어로 하자면 I am a healer.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셔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저도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요,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시골 살았기 때문에 병원에 금방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손을 얹고 배가 아픈 배에 손을 얹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을 때 평안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낫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 그 제가 안수하여 병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편찮아서 오시게 되면 저도 꼭 손을 붙잡고 환부에 손을 내고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 그러시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잡으려고 막 이삭도 결박시켜 놓고 제물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죠.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옆을 바라보면 숫 양이 뭐가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럼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 누가도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야, 예비하시는 분이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요 피난처요 방패이요 피할 바위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에 다윗을 다 도와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은혜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경기 맨 마지막 경기는 항상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얼마나 뛰죠? 42.195km. 한 뛰면 2시간 가까이 뛰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2시간 동안 뛰면 목이 엄청 말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42.195km 뛰려고 출발선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물통을 이만한 걸 아직 들고 있나요? 아니요. 맨몸으로 가요. 어떻게 맨몸으로 갈 수 있습니까? 5km 지날 때마다 뭐가 준비가 돼 있어요? 물통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물통을 마라톤에 필요하다고 들고 뛰기 시작하면 그 마라톤 다 못 뜁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때를 따라 예비해 놓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끝까지 가서 42.195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하는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길도 다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돈은 별로 필요 없어요. 왜요? 부모님이 다 준비해주고 계시니까. 학생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다 장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들어갈 때, 면접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 되죠. 담대한 마음. 그 면접관에 앉아 있는 면접 그 분들을 다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내가 나의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직장 생활 또 잘 들어가서 하게 되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죠.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어떡해요? 너무 지혜를 주시면 이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저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고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때는 지혜가 있으면 안 돼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노년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노년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건강의 은혜가 필요하죠. 다리에 힘이 막 나셔가지고 우리 교회 막 오시는 게 아니고 막 힘을 내서 막 뛰어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완주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큰 은혜. 두 번째는 더 큰 은혜.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가 있는데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은혜를 잘 몰랐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 상하, 지금도 열왕기하 말씀 이제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워낙에 그 아합 왕이 극악무도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아닙니까? 불을 막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로 올라가신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너 소원 뭐가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스승님보다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아유,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감히 엘리야 선지자가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세어봤어요.
엘리야 선지자께서 일으킨 기적은 8가지인데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 선지자가 베풀었던 기적은 딱 2배인 16개예요. 나중에 열왕기 상하 성경 공부할 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셔서 기적을 2배로 기도한 대로 일으켜 주셨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절로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원래 그 갑절로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열왕기 하 2장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놀려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해서 곰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 다 찢어 죽여요. 제가 근데 선지자가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저주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저주받은 내용이 거기 나오니까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게 왜 성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까?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가 얼마나 악했던지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존경받던 우러름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아합 왕의 군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 아합 왕이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이 시켜가지고 잡으러 왔는데도 그 선지자를 막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의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시대가 너무나 악했다는 거예요. 2배는 악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드린 거,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 스승님보다 2배는 더 악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호의호식하려고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승님보다 2배는 능력이 있어야 2배나 악한 이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가만히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가 저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목회하실 때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시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셨던 많은 우리 선배 성도님들께서 이제 고령으로 다들 신앙생활로 힘들어하시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아서 학교마다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3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시대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갑절의 은혜가 아니라 몇 갑절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지 새벽마다 깨어서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방에도 전해야 되고 지역사회에도 전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되고 함께 동력하는 형제교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1편 말씀에 보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 오늘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저는 전하니까 이 말씀에 깊이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고서는 말씀을 못 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저도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더 큰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오늘보다 더 나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따라 하실까요? 더 깊은 은혜. 자, 복습. 첫 번째는 무슨 은혜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더 큰 은혜. 세 번째는 더 깊은 은혜. 에스겔 47장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천척씩 측량하여 봤더니 물이 점점 깊어지는 에스겔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마치 물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그 환상을 보면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만 찹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온전히 적시게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무슨 환상일까 가만히 묵상하다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은혜가 채워지는 것과 닮아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까지 차죠. 발목까지 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참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물이 발목까지 찼을 때에 찬방 하니까 내 의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수님께 헌신합니까? 아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영장에 가셔서 물이 발목까지만 차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요. 근데 그러다가 어디에 이제 물이 찹니까? 무릎에 물이 차죠. 보통 무릎은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무릎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젖어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수영장에 가서 물이 이 발목까지 있다가 여기 무릎까지 올라오면 물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발목까지보다는 훨씬 내 마음대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발목까지 물이 찬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잠깁니까? 허리에 잠기죠. 허리는 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뭘 떼요? 허리띠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벨트를 차서 일을 할 때 바짝 조여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까지 은혜가 찼다는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다가 은혜가 더 차서 내 중심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시간의 중심도 하나님이요, 또 물질의 중심도 하나님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더욱더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허리까지 은혜가 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옵니까? 가슴까지 은혜가 찬.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에 감동이 되어서 무슨 말씀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가슴까지 은혜가 차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해서 눈물 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눈물 많이 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요? 머리에 차기 전에 입술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입술에. 제가 신앙생활 보니까 말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입술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입술도 은혜롭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이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발목까지 은혜가 찬 성도가 있고
무릎까지 은혜가 찬 성도가 있고 허리까지 은혜가 찬 성도가 있고 가슴까지 은혜가 찬 성도가 있고 요 머리 끝까지 은혜에 찬 성도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은혜가 차셨습니까?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권사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발목 성도가 있고 머리 끝까지 잠기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까지 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죠. 구원의 은혜가 제일 소중하지만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는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여서 입술에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한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